여러분, 제가 오늘 돈을 좀 준비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눈들이 커지셨어요? 첫 번째 돈입니다. 얼마짜리입니까? 1,000원짜리. 그 다음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안 보여요. 1,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죠? 예. 그 옆에 가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진짜 1,000만 원 아닙니다. 수표 한 장을 제가 오늘 망우교회 담임 목사 이름으로 발행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십니까? 1,000원짜리. 진실을 너무나 잘 하시는 분들이네요. 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십시오. 대부분은 우리는 수표인 1,000만 원짜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갓난 아이들에게 준다면 아이들은 어떤 것을 택할까요? 여기 계신 몇 분과처럼 마찬가지로 1,000원짜리를 택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큰가? 무엇이 더 소중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큰 것이 작게 여겨진다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론 사탄이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할 때, 잠시 딴청 피울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거창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지, 어느 게 더 강한지, 어느 게 더 소중한지를 헷갈리게 하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위기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때, 그 위기의 때, 그 도전의 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앞두고 1,000원짜리를 선택하는 자녀를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저 돈이 얼만데, 저것만 선택해주면 우리 사는데, 실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그들은 매우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할지를 결단해야 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라는 그러한 나라가 좀 더 신생국으로 발전하게 된 나라입니다. 보통은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꽤 오랜 역사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요,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수르만큼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중동의 제왕이 되게 되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그 변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때론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채찍질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연약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순식간에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흥 강대국이 된 아수르를 붙잡는 것입니다. 무슨 파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까요, 여러분? 매파 이런 거 안 되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아수르파.
하친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아유, 우리 그냥 망하기만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우리를 여는 거지요. 강대국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친아수르파. 다른 한 파가 있습니다. 어떤 파가 있을까요? 당시 중독의 패권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어떤 왕조와 정권들이 바뀌고 세계 역사가 번역하여도 그 어느 나라보다 강대한, 변함없는 지속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남유다는 이제 친아수르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누가 친이집트파 하신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유식한 표현입니다. 그냥 오늘은 애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친애굽파로 나누게 된 거예요. 애굽의 힘을 빌리자는 거죠. 그래야 아수르의 힘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이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사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친아수르파냐, 친애굽파냐가 아니라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두려운 나라인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 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힘을 따라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 갈팡질팡 고민하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 과연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무엇이 더 클까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정말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칩니다. 지금 우리가 아수르를 붙잡아야 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빌붙어야 있을 때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말과 마병과 군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까 우리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창밖을 보라. 창밖에 뭐가 있지요? 흰눈이 있어요. 예, 역시 이번 주 꼭 그 흰눈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밖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 창밖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로 달려가려고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그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십니까? 왜 거기로 내려가십니까? 왜 그들의 말을 의지하며 그들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였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그들을 의지해야만, 그들만이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왜 홍해를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종살이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왜 다시 그들을 우리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일까요? 실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음을 그들은 담대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이어서 3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애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붙잡고 있는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특징이 뭐지요? 육체의 특징이요, 육체의 특징 여러 개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전부 썩는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사라지는 게 육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 말들을 타면 강한 군사가 있다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요, 아수르를 이겨낼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고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먼저 누가 넘어진대요? 누가 넘어진대요? 돕는 자도 넘어진, 내가 힘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하는 자도 넘어진대요. 하나님이 뭐 하시면요? 손을 펴시면, 부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깜빡거리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는 게 이 세상이란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자도 당연히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애굽을 의지합니까? 그런데 왜 애굽을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과거에 그 종된 삶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이전에 우리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다시 홍해를 거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건너왔던 삶입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지금 어렵다면,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믿던 것 붙잡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인생의 도전 앞에 있습니까? 그것이 기회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위기를, 그 힘겹고 어려운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이 조금 더 부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아버님이 특수학교에서 장애우들을 섬기시고 분명히 선생님이라 월급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월급이 집에 오다가 다 새버려요. 어디로 샜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몰래 샜으니까요. 누군지도 몰라요.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집으로 오시지 않을까 어린 시절 참 궁금했어요. 물론 정말 밥을 굶을 정도의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제가 원하는 것, 또 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마음껏 이렇게 사면서 살 수는 없는 형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친구들, 조금 넉넉한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나고 또 지금 여기에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좀 어렵게 살았던 것, 누군가를 위해
조금은 희생하고 나누며 섬기며 살았던 것이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그 동기가 되었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었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때부터 알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우리 가정의 여정을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고통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또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꼭 필요한 여정이었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지요. 정말 어떠한 것이 더 큰지, 정말 어떠한 것이 더 소중한지, 정말 어떤 것이 더 강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저 편안한 삶, 그저 안정된 삶, 그저 남부럽지 않는 삶,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위기의 순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결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캐나다 퀘벡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큰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잠시 방문했는데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거대한 나무들이 속절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자연이 풍부한 이런 나라에 또 이 공원에 이런 일이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캐나다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대요. 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계절이 또렷하지요. 풍부한 물이 있답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잘 자라죠. 아주 울창해요. 목이 끝까지 못 봐요. 얼마나 크고 장성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대요. 큰 바람이 불면, 태풍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그 거대한 나무들이 한 방에 다 넘어간대요. 한 방에. 한 군락이 다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너무나 풍부한 비옥한 옥토에 있었지만 그들은 뿌리가 깊지 못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강해지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그 나무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저 비대해지고 커졌지만, 장성한 숲을 이루었지만 큰 태풍이 지나가거나 큰 바람이 몰아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몇 년 전에 몽골에 방문하였을 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중요한 말을 듣게 됐어요. 이 몽골에는 유목민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방목하면서 키우고 살아가는 곳인데, 이 목동들이 꼭 빠뜨리지 않는 일들이 있답니다. 자신의 양들을 항상 풀이 많은 그런 푸른 초장으로만 데려가진 않는데요,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그들을 몰고 가고 또 먹을 것이 없는 땅으로 막 자기의 양떼들을 데리고 간대요. 아니, 어느 목자가 자기의 양떼들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몽골에 있는 양들은 봄, 여름, 가을은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나 푸른 초원 가운데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많은데 겨울이 문제라는 거예요. 겨울이 보통 온도가 영하 40도에서 60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들은 만약에 이 여름에, 봄, 가을에 그냥 풀 잘 뜯어먹고 살면 겨울에 가서 다 죽는데요. 겨울을 버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풍부한 때라도 그들이 항상 절벽으로 그들을 내몰아서 삶의 근성과 열정을 주어야 하고, 먹을 것이 없는 땅에 그들을 버려둠으로써 정말 내가 살아야겠구나, 진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풀을 뜯어먹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양떼들이 겨울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목자 중에 자신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1번, 2번 절벽으로 내모는 목자, 누가 좋은 목자게요? 이렇게 당황한 모습을 참 간만에 봅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당황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참 좋아요. 정답이에요. 정답은 1번과 2번입니다. 정말 그 양떼를 사랑하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위기의 때, 그 황폐한 땅을 살아갈 때, 그 추운 겨울을 낼 때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참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때론 고난으로, 위기로, 또 높은 장벽 앞으로, 절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랑 한번 살아보자. 다른 믿고 의지하던 건 내려놓고, 이거면 되겠거냐 한 거 이제 좀 접고, 이것 있으면 그래도 살아 하던 거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위기에서 나와 함께 한번 이겨내보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에 안아주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새 어미들은요, 어떠한 위험의 순간인데도 자기 새끼를 지킨대요. 그럼 뭘로 지킬까요? 총요? 칼요? 방패요? 아니요, 날개로요. 날개로 품으면 내가 통째로 맹수의 밥이 돼서 먹히지 않는 이상은 내 새끼를 지킨답니다. 어떠한 강한 맹수도 새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맹수들도 하나의 약속이 있대요. 뭐냐면 애미가 없을 때 새끼를 잡아먹는데요. 알을 먹던지 몰래 싹 가져가든지 한대요. 어미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호위하신대. 호위. 하나님이 우리의 호위무사가 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이제 캄캄하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 길이 없으니까, 내 가정 내가 못 지키니까, 내일부터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품어주셔서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도 있는데 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샬롬.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샬롬 하니까요, 아무 문제 없고 사고도 없고 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걸 샬롬이래요. 그런 샬롬이 어디 있어요? 샬롬은요, 폭풍 가운데, 태풍이 불 때,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있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높은 산처럼 보이는 것도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안 돼요. 우리가 가난한 게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고픈데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 걷지를 못하는데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이 세상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거냐? 이 세상에 문제만 품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거기에 답을 찾으며 살 거냐?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거냐? 그 위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 이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만 선택하십시다. 다 두려워할 수도 없고요, 다 좋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틀리지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썩지 않으세요. 죽지도 않으시고 망하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썩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도 썩어버리고요, 결국 다 땅에 묻든지 사라져요.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자녀된 복을 우리가 누리면 그래도 우리 살만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다. 애굽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다. 지금 위험하니, 지금 정말 절박하니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